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보강랑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 속에 제가 할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기도를 해주셨고 또 간증한 그 젊은 그 여성 그분도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가 더 붙일 것이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아까 그 여자분이라고 그러나 뭐 제가 말이 잘하면 처녀라고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처녀 아주 아름다운 간증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얘기 그런 얘기에서 뭐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아까 그 찬양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해오고 세 사람이 하는데 뭐 그 어느 악단 못지않게 잘해서 제가 그 한국에 가면 K4 뭐 K5라는 그 경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가도 뭐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하는데 그 특히 마지막 부른 노래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는 참 의미심장한 게 당신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여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중에 뭐 한 마음을 가지라 뭐 같이 사랑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뭐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는데 이 교회 하나교회라 그러는데 제가 그 강목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하나교회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다. 뭐 만유 일체 혹은 뭐 만유 귀일 뭐 또 그 플라토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토hen 하나에서부터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하나로 돌아간 것이 그다.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도덕경 같은 거는 모든 것이 이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다 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교회가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나 교회로 하셨다는 건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빌립보 2장
5절부터 여기 절수는 안 나왔지만 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일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됐지만은 잠깐 동등됨을 그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비워란 말의 그 히라보 원문은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들어보셨겠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중에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빌립보 2장입니다. 비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론,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이걸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크리스톨로지 중에 빌립보 2장 이 5절 이하의 크리스톨로지를 뭐라 하냐면 케노틱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케노틱 크리스톨로지. 케노틱 크리스톨로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케노틱 크리스톨로지. 지금부터 좀 기억해 주세요. 케노틱, 케노시스. 케노시스를 해가지고 이 불교 사람들도 왜 공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과 케노시스. 공을 이제 산스크리트 말로는 수냐타라고 하는데 수냐타 and 케노시스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하는 말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비워라. 자기가 없어진다. 어제 제가 그 강연에서 얘기했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그 부정하고 이런 이 지금의 내가 없어지는 그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장자에 보면 그 2장 첫머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자가 선생님 오늘 왜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하고 오늘 선생님이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참 잘 봤다. 오늘 나는 오상아 했다. 그래서 오상나 오자는 건 나라는 뜻이고 상이란 거는 문상간 날 그 산자 그 여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여유었다. 내가 옛날 내가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게 장자 좀 읽어보시면 여기 할머니께서 장자를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읽어보면 금방 뭐가 나오면 보통 사람은 퉁소가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조금 지나가면 땅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오상아한 사람은 하늘이 부르는 퉁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이제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는 그런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 혹은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이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를 비웠다. 이게 정말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라고 하는 그 개체를 딱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비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 장자라고 하는 말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별로 그 주목을 안 해요. 또 제가
뭐 인이 예지 뭐 이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얘기하다가 제가 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좌망, 마음을 앉아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좌망이라는 건 앉아서 잊어버리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심재란 말도 나옵니다. 자기를 마음을 굶긴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없어지는 거, 지금의 자기가 없어져서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는 거, 이것이 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모든 종교의 가장 큰 그 가르침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읽으셔도 되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거 교회에서 별로 하지 않은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름다운 가르침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비워서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네가 빈 마음에 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도록,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뭐 부흥사님들은 아멘이죠 그런다는데 정말 감명 깊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또 내가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성경 가신 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누가? 10절, 11절. 누구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 계속 나오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요한복음 너희들도 다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을 뭐 기독교 전통을 전하면 신비 체험이라 이렇게, 신비 체험이 뭐 하늘에서 뭐 이상한 무슨 소리 듣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신비란 말을 안 쓰고 심층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종교적 체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속에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 이게 그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20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속에도,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각자 속에도 그런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제가 여기 컴퓨터에 했는데 그 절수는 써놓고 본문이 안 나왔어요.
7장 21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 요한복음을 보면 참,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노자의 도덕경이 있는데 이 도덕경 말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도덕경에도 계속 우리가 모두 도에 따라서 행하고 도가 우리 속에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뭐 배고픈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가 우리 속에 움직여가지고 도가 우리가 배고픈 걸 알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도덕경에서 뭐 여러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으면 중고등학교 때 뭐 윤리 시간에 노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의자연이다. 뭐 이걸 배우셨겠죠. 그죠? 무의란 거는 영어로 no action이에요. no action이라는 말은 모든 액션이 so natural, so spontaneous.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떤 특별한 액션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no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액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absence of action이 아니라 액션이 내추럴하고 스폰테니어스한 그런 액션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의라는 말은 I do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I do nothing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무의가 도덕경에 보면 가장 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있잖아요, 그죠?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아시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주님, 제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뭐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뭐 이런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 프란치스코가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세요. 도구란 건 지가 일을 해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구는 누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스트루먼트예요. 자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란치스코가 아무도 안 했어요, 정말로. 프란치스코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성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프란치스코하고 클라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글을 써서 준 것인데 이번에 다시 프란치스코의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해서 나중에는 성흔까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이제 상처가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뭐 이 새들하고도 얘기하고 짐승과도 얘기하고 하늘과 달, 해 이걸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자였는데 이 성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바로 자기의 일이지만 그걸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란 말을 해도 되고 바울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옛날에 나는 이제 못 박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실체란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더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옛날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로 산다.
정말 이런 생각을 기독교에서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하나교회에서는 아마 그걸 강조하시는지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계속 이런 얘기를 이런 강구를 해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것으로 우리가 든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자 이런 취지로 기도하시는 것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힌두교의 베단타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이 있는데 우파니샤드라고 하고 베단타하고 우파니샤드를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우파니샤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파니샤드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에멀슨 있잖아요. 에멀슨이라든가 소로 이런 사람들이 그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아주 받아가지고 하버드에서 그 소위 말하는 트랜센달리스트, 그 트랜센덴탈리스트 그 무브먼트를 일으킨 그 원인이 이런 우파니샤드 같은 걸 읽은 거예요. 우파니샤드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건데 우파니샤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타트밤 아시, 타트밤이라는 건 that thou art 이런 뜻인데 that이라는 건 브라만 절대적인 그 실제 그리고 thou 당신이 아시 art, thou art tha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브라만은 바로 하나다. 당신은 곧 브라만이다. 혹은 함 브라만 아스민 이렇게 나 I am the Brahman 이런 거를 한문으로 뭐냐면 범아일여라 그럽니다. 범아일여. 제가 집안에서 못 쓰겠지만 하여튼 범아일여 한 거는 브라만과 나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긴 그 종교 중에 천도교 옛날엔 동학이라고 했는데 동학의 최수훈 선생 그 후에 나오는 최시영 이런 분들이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문으로 어떻게 하냐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또 시천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란 건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큼 중요한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이웃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이 해야 돼요? 하나님 대하듯이, 문 그리스도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동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인여천이랍니다.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섬기듯이 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또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제 나는 내가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지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문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동고동락이 된 거예요. 동고동락. 동고가 중요합니다. 동락도 중요하지만 동고가 중요한데 영어의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비.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이란 말은 함께란 뜻입니다. 뭐 communication, 뭐 campaign이 뭐 com이란 건 함께란 뜻이고 라틴어에 pass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passion은 뭐 정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지만은 본래 뜻은 괴로움, 아픔입니다. 아픔. 그러니까 compassion, 예수의 그 고난을 순환을 뭐라 그러죠?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의 뭐 패션 뭐 이런 오페라도 있듯이 전에 뭐 영화에 뭐 The Passion of Christ 뭐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건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아픔을 같이 한다, 뭐 사랑한다는 걸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즐거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고 이런 식의 그 커뮤니티가 기독교 커뮤니티고 우리의 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골로새 2장 3장 23절에 보면 제가 이거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통 사람 하듯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듯이,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맹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자라고 이제 공자, 맹자. 제가 비교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자꾸 딴 그 종교나 이게 전통을 얘기하는 게 저절로 그렇게 나오니까 좀 거슬리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좋다 생각하면 좋게 여겨 주시고. 맹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공자, 맹자 하는 그 공맹한데, 맹자는 우리가 미국이니까 아신지 안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셨으면 공자, 맹자, 맹자의 기본 사상이 뭐죠? 무슨 설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성선설. 우리는 본래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성인으로 생각하고 다 절을 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인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동학이나 또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거에 의하면 성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또 내 이웃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과 내가 또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 말 떠나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 지난번에 어떤 그 팟캐스트에서 인기 있는 몇 사람이 했지만은,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야말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늠름하고 아주 의연하고 의젓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중에서 가장 성가신 그 생각이 뭐냐면 열등의식입니다. inferiority complex라고 해가지고 비엔나의 그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프로이드, 융.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들러라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열등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게 너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병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아들러의 책에 입각해가지고 쓴 그 일본 사람의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제목이 뭐라 그러죠? 욕먹을 수 있는 용기든가, 무슨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용기든가, 이런 책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베스트셀러로 팔리는데, 이런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잘못 말하면 기독교에서 야,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그 신성 모독도 보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은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리. 진리라는 것이 무슨 교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타트밤 아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그 진리를 가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32절 제일 유명한 절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때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 문법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말을 썼지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의연함, 의젓함, 당당함,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어디에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다 특권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그런 로마의 사형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십자가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이 하늘과 땅, 이 두 힘이 한국말로 하면 음과 양이 조화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음과 양이 하나를 이루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이걸 라틴말로 뭐라 그러냐면 coincidentia oppositorum 이랍니다. coincidentia oppositorum. TIA oppositorum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coincidentia oppositorum.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가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coincidentia oppositorum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히라보를 배우지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노에다 하듯이 이제 coincidentia oppositorum이라고 했는데, 칼 융 같은 사람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coincidentia oppositorum, 이 양극의 조화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칼 융뿐만 아니라 조셉 캠벌도 이제 우리가 영웅들이 이제 영웅의 모험을 하잖아요. 모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가 coincidentia oppositorum, 양극의 조화라 이런 걸 하고, 심지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 6단계 끝에 가서도 이 양극의 조화를 깨닫는 사람이 신앙으로서 가장 앞으로 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도 그렇고 또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두 힘의 양극의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양극의 조화. 또 불교에서 또 이렇게 되면 만자 있잖아요, 그죠? 불교의 그 만자도 사실은 이 양극의 조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근데 이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기독교인들이 하는 물고기. 물고기 그 뜻이 뭐예요? 물고기를 히라보로 익스두스라는 거예요. 익스두스라는 게 히라보의 그 물고기란 말인데, 그 묘하게 아이가 예수, 그다음에 익선의 그리스도, theos 하나님, 그 유는 이제 피오스 아들, S는 소테리오스. 그래가지고 물고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첫 자를 갖다 붙이니까 익스두스가 되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라서 물고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해도 뭐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본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한 게 있고, 또 다음에 다른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두 개 겹치는 부분에 요거를 딴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음과 양의 조화, 양극의 조화, 둘의 하나, 이거를 얘기합니다. 참 묘하죠. 그런 세계 종교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이런 그 하나 혹은 궁극 실제로서의 그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다시 환원해가는 돌아가는 그 하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영모 선생님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 성령의 나를 유영모 선생님을 얼나라, 얼이란 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 영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그런 그 상징이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유영모 선생님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땅이에요. 우리 한글에 왜 천지인 그럴 때 이것은 사람이고 요 점은 하늘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인 이거 합해가지고 아 그러고 싶으면 사람에다가 하늘 딱 붙이면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 2개 붙이면 야가 되고 그다음에 땅에다가 하늘 딱 붙이면 오가 되고 이게 천지인의 교합 이 교합이 그 한글의 모음의 원리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유영모 선생님도 모든 것을 이 천지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땅이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서 하늘, 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글 쓰면서도 서울에 그 뻘건 십자가 밤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보기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영모 선생님 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게 사람이 땅을 뚫고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보기 싫은 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그 다행스럽게도 빨간 십자가 대신에 좀 색깔을 바꿨더라고요. 하얀 십자가도 있고 노란 십자가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색깔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옛날엔 빨갛게 해가지고 서울을 조금 높은 데서 보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숫자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색깔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뜻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예수님을 유영모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내려올 것만 생각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하나교회에서 제가 하나교회에서 얘기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준비해 왔는데 아주 하나교회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정말 기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전체가 다 하나 되고 이런 그 생각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얘기를 한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다른 성경절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절을 외우는 게 별게 없는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데 이 유영모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나 유달령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한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조선. 그 성서조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 자기 스승인 그 유영모 선생님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근데 유영모 선생님은 그 모임에 가긴 가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 선생님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한 겁니다. 왜 유영모 선생님이 그때까지 아무 말 했냐면 우찌무라 간조의 그 신학도 아직도 기독교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을 해서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처럼 십자가가 그 둘을 합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찌무라 간조의 그 신학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그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그 대속 신앙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아주 깊은 진수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을 괜히 쓸데없이 흔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그걸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씨를 하나밖에 없는 그 씨를 모든 사람의 속에다가 심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그 씨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하면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나무가 되는 뭐 나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의 씨가 사람이 된다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완전히 그 개발이 되면 그 씨는 하나님의 씨인데 멸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이건 유영모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지만은 중세 그 심층 기독교 그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다 마리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깊은 의미의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런 얘기인데 이 하나교회 이 교인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냥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부평초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뭐 자녀라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은 자녀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뭐 자녀라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더 겸손하다고 제가 오늘 다른 집회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종 그러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하고 이제 연결 대립 관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초기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할 때 성령이란 말은 바람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로, 그러니까 지수풍화에 바람과 불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새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포플로스인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때 뭐라냐면, 우리가 이런 제2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갖는다, 이런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교회 지도자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고, 뭐가 자기들만 그렇게 특별한 거냐 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받을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하나교회에서 이 하나를 더욱 강조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